오늘은 베드로도 변할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라는 말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 성경을 통해서 저희는 제자들 가운데 서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권위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변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날까지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누가 더 큰 자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은 임금들이 주관하고 집권자들이 리더십으로 분명하게 보여지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 열심히 섬겨야 되는 모습이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찬식을 베푸신 이후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더 크다라고 논쟁을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참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었고 저희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런 면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내용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나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겉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큰지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더 큰 것이다라는,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깨닫기 쉽지 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제자들이 그 상에서 먹고 마시며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나 지금은 섬겨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앉아있는 자가 더 크다라는 내용을 연결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섬겨야 한다라는, 제자들이 정말 깨어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 깊은 말씀을 깨닫기 어려운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고 그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러나 여전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시험은 시련이라는, 고난이라는 해석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집권자들에게 또 주류들에게 고난을 받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마치 시편 23편의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그런 모습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시련이 있을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상황이 앞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톤으로, 그러나 너희가 내 나라에서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시편 23편의 이 맥락이 이 본문에서 조금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권면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베드로는 그 가운데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분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베드로가 돌이켜야 할 만큼 예수님을 저버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베드로답죠. 열정적으로 목숨까지도 제가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사실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모습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 중에 하나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누가 더 큰지를 다투고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지금 당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며, 또 그 일을 위하여서는 나의 충성심을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이제 새벽 동이 트기 전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냥 한 번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3번. 그러니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그의 의지를 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봐도 참 베드로도 변하지 않고 제자들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자들이 변함없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내용이 드러납니다. 이전에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간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풍족함이 있었다,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맥락이 달라집니다. 섬기는 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시련을 받는 모든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큰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배낭도 그렇게 해라.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이 말씀은 저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대부분은 저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만큼의 상황의 중대성과 제자들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잠을 잘 때도 덮고 자야 되는 만큼의 가장 필수적인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실 때 겉옷을 맡아서 돈을 빌려준 자는 밤이 되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은 굉장히 필수적인 생활 물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보다 검을 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비유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말씀, 이 이사야 53장의 맥락은 고난받으신 종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은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이사야 말씀을 깊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검을 사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환난에 또 너희가 편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검 여기 있어요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답도 족하다, 그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긴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도 얼마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가 크다라고 서로 다투고 있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잡혀가시는 날인데도 여전히 끝까지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나중에 돌이키고 이제 형제들을 세우라고 굳게 하라고 또 권면하실 때도 제자들, 이 베드로는 저는 죽기까지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맥락으로 예수님께서는 불법자의 동료로서 이제 십자가에 잡혀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다, 너희도 각오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검 2개가 여기 있다라고 하고 이제 나중에 뒤를 보면은
잡으러 온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까지도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알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누가 더 크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된 이 제자들과 베드로도 변할 수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저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신뢰하였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때로는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변할 수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희의 모습도 이제는 그 이후 정말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저희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제자들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한 주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편견을 뛰어넘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 깊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